할렐루야. 예. 지난주 말씀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탄식,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양.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이 3단계의 과정들이 점진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서두에 질문을 시작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절망이란 단어가 있는가? 그렇죠? 있죠. 우리도 다 절망합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겪었듯이 또 오늘 시편의 그 기자 다윗이 겪었던 그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탄식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나는 편하게 살아서 나는 고통과는 관계가 없이 살아서 나에게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힘든 시기를 겪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굉장히 어려운 오늘 시인처럼 그런 절망스러운 탄식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와야 될 귀중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편 13편의 이 단계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다. 제목에 나온 것처럼 탄식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찬송의 단계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 신앙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짐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슨 일로 해서 좌절 가운데 오래 빠졌던 사람이 드디어 기도의 단계로 자리를 옮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단계에서 기도하던 중에 마침내 찬양의 고지를 점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현재적인 나는 어느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이런 다윗이 겪었던, 그렇게 느꼈던 그 절망적인 감정을 우리도 다 느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현재 나는 그 절망의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기도의 단계로 넘어갔는가, 아니면 기도의 단계에서 기도하다가 찬양의 단계, 찬양의 그 고지를 정복하여 세상을 느기당당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잠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살펴보았던 이 절망, 탄식의 단계를 잠깐 복습하고자 합니다. 그 단계가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나의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저자 다윗의 그 엄청난 고민이, 엄청난 탄식이 그 한마디에, 그 문장에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힘든 시기를,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이렇게 겪어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기만 하시겠습니까? How long? 제발 하나님, 그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런 고통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추측하기를 2절에 나와 있는 내 원수, 그렇죠. 그 원수는 사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점점점 다가오는 사망.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를 그는 긴 질병의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이 힘든 그 병마와 싸워가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죠. 병이 길어지면, 그래서 병이 점점 더 깊어지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또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사망, 이러다가 죽을 것이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던 처음 얼마 동안은 아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견뎌가다가 그 기간이 길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병중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우리 누구나 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을 보니 죽음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당신을 향하여 웃고 계시고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무응답으로 반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잘해왔고 예수님을 잘 믿어왔던 그런 분들에게 이런 처절한 경험들은, 이런 처절한 아픔들은,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이러한 견디기 힘든 이 시련이 정말 자신에게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소개했던 김준곤 목사님, 우리 아내가 지난주에 김준곤인데 김중곤이라고 했다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냥 잘못 그렇게 이름을 알았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인데 착각을 했어요. 그분의 글의 제목이죠. 내 거절당한 내 생에 가장 애절한 기도. 내 생에 가장 애절한 기도였는데 그걸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여,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 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의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도 해 주시고 감사도 찬송도 해 주십시오. 바로 앞에 사랑하는 29살 먹은 딸이 그 딸을 통해서 태어난 손녀딸 둘을 남겨두고 그 사이를 남겨두고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처절한 현실을 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의사의 내리는 진단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절히 외쳤건만은 전혀 어떤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처음에는 내가 힘을 내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기도할 힘도 믿음도 심지가 꺼져갑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던 감사와 찬송은 악마가 빼앗은 것 같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의 짐을 질 그러한 힘도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이 불 속에서 건지듯이 당신의 성령으로 내 대신 당신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믿게도 해주시고 감사도 찬송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나는 감사도 찬송도 대신할 힘도 기력도 이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어가는 딸 앞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부를 힘도 없고 찾아갈 힘도 없고 그야말로 혼자 저 깊은 시면 속에 떨어져서 머무르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오늘 탄식하는 본문의 상황 다윗의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러느냐고 항의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막 우리가 찾아다니고 하나님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시냐고 우리가 소리를 치지만 실제로 이 말만큼은 모순이 아닌 모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자녀를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물 위를 달려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겠느냐, 방관만 하시겠느냐, 서로 그 자녀가 무슨 잘못된 행위를 했다 한달지라도 그렇다고 그 잘못한 것을 탓하여 그 자녀가 비명 지르는 그 자리에 내몰고 구경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무슨 뜻이, 무슨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그 계획을 발견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실을 가혹한 자비라고 하는 글의 제목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고 했죠. 젊은 나이에 자기는 젊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너무나 젊은데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를 죽게 만든 것이죠. 그 사랑하는 아내가 병마로 죽어가게 될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외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외면하며 그 아내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C.S. 루이스 그 남편에게서 그 아내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 글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에게서 빼앗아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도하고 그러다가 깨달은 것, 그것은 그 아내와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 돈독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이기적으로 변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둘만, 나만 아는 그런 사랑으로 변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 중심주의의 그런 가정을 이루었는데 너무 인간적인 사랑이 크다 보니까 그 중심이 될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자기 둘만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팽개치는 그런 사랑으로 변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아내를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변증학자로부터 어쩔 수 없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면서 그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보다 제일 근본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으로 그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잠깐 잃어버린 그 사랑을 되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아내를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자비이지만 너무나 가혹했다. 그래서 가혹한 자비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가 느꼈던 감정은 바로 그런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하고 절망하다가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과 유사한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도 대답도 못한 채 그 절망스러운 탄식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 마침내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절 4절 그 기도의 단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절망의 단계에서 기도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탄식의 단계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마침내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아예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 믿음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항의하지만 얼마 후에는
다음 단계인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이 가장 먼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무릎 꿇는 자리를 회복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단계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무릎을 꿇는 것이지 내가 무릎 꿇고 싶어서 꿇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믿게 하신 것처럼 좌절의 단계, 탄식의 단계에서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이제는 찬송할 힘도 감사할 힘도 전혀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김중건 목사님의 고백처럼 정작 자신은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안 하시면은 우리는 기도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소위 자기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무릎 꿇고 묵상하다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했는가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내 기도가 천장에 막혀서 올라가지 못했을까를 깨닫게 됩니다. 내 기도가 이 천장에 부딪혀서 왜 되돌아오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을 아니하실까? 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회개하지 아니했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내가 내 욕망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욕심이 너무 많았지 않았는가? 내 스스로를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자기를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리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절망을 합니다. 누구나가 다 탄식은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탄식의 단계에서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절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달라. 내 눈을 밝혀달라. 나의 눈을 밝혀달라. 영안을 밝혀달라. 그래서 나의 현재적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모습이 있는가 스스로를 분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을 회복해 달라라고 하는 의도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 눈을 회복해달라. 나의 눈을 밝히소서. 보통 성경에서 눈이 밝으면 건강하고 눈이 어두우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평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대 시대의 건강 진단법이 바로 눈을 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가끔씩 병원에 실려가면 의사들이 가장 먼저 눈을 이렇게 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영적인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만 오랫동안 병상에서 씨름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물론 병상에서 기가 막힌 신앙의 단계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몸이 불편하면 영적으로도 나약해지는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말씀도 보기 싫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도록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외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4절에 두렵건대 내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병들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약해져 있을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앞에는 원수, 단수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복수, 대적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다윗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다윗이 그렇게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쾌재의 함성을 지를까. 그것이 참으로 속이 상한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별나게 믿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은근히 그걸 고소해하고 좋아하는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대적들이 많습니까? 이런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과거를 회상합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동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진즉 내 생명이 끝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과거에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러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흔들하던 믿음이 아예 이제 닻을 내리고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옳습니다. 과거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내 하나님, 내 귀한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하는 꽉 붙드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뭐 하는 중에요?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러한 확신이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이 드디어 찬양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돌이켜 회상하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 믿음이 강해지자마자 그는 마침내 그 확신이 드디어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은혜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찬송의 단계로 그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참으로 신비스러운 현실입니다. 병이 나았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병이 중한 병에서 허덕이며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나요? 그래, 내가 고쳐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음성이 다윗에게 들려온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다윗이 바뀌었습니다. 다윗 그 자신이 바뀐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다윗 그 환자, 본연의 그 환자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기도하는 그 다윗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뀐 것이지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것입니다. 김중곤 목사님, 마침내 사랑하는 따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따님이 드디어 숨을 거두자 아버지 목사님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의 감정을 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감정을 한번
그 목사님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꼭 잡은 두 손이 서서히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있다.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분명 태풍이 지나간 후에 호수같이 잔잔하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이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르는 찬송이다. 내가 꼭 잡은 두 손이 차가워지고 있는데, 그렇죠, 시신이 싸늘하니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분명 태풍이 지나간 후에 호수같이 잔잔하다.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다가 숨이 넘어간 순간에 얼굴이 쫙 펴지죠. 이윽고 목사님의 10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적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내 속 저 깊은 곳에서 세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영이 내게 부어졌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찬송의 영을 터치셔서 하나님을, 딸이 죽어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체험한 것과 김중건 목사님이 체험한 것이 바로 일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김중건 목사님의 경우는 상황이 다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었으니 끝났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이 수포로 돌아가고 딸은 그대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이상하게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김 목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은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부르시는 찬송이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3편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며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끔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끔 멀리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티없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어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모습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아하는 것은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많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저 하나님 여호와가 좋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 없어서 병상에서도, 실패한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걸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어서 어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힘들어하는 깊은 웅덩이에 나를 던져 넣으시고 마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마치 돌아도 보지도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실 때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당신은 아직도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탄식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확신의 믿음이 당신을 찬송하는 찬사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는 여러분의 그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단계에서 찬송의 단계로 넘어가신 그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행복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찬송을 멈추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병도 안 됩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심지어 마귀도 우리의 찬송을 멈추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어디를 갔다가 안양에서 성결교의 어떤 권사님이신데 수건을 뒤집어 쓰고 빼빼 마르셨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 지센병원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거기 하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또 무슨 병이시며 어느 만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작년 9월에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얼마 못 삽니다. 췌장암 4기입니다. 항암도 다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도 포기하고 다 그러다가 지센병원에 누구 소개로 지금 그곳에 가서 항암 치료와 또 전인 치료와 또 무슨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62세 되신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죄송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못하는 것, 더 열심히 못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지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픔이 안 왔으면 제 몸의 소중함도 잘 몰랐을 것이고 가정의 소중함도 잘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교우들의 소중함도 교회의 소중함도 잘 몰랐을 텐데 이렇게 항암 투병하며 아픔의 시간들을 이렇게 견디어 가다 보니까 교우들도 같이 또 알게 된 사람들도 너무너무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지 저는 이제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만들었을까요? 탄식의 절망의 단계에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던 중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찬양의 고지를 점령하여 세상 그 무엇도 그 딸을 이길 수 없는, 그 딸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변화시켰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값싼 종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체는 어린아이가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면 팔짝팔짝 뛰며 좋아하다가 그것들이 없으면 난감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때로는 좌절하고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진짜 진수는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받지도 못했고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고 개선되지도 않았고 마음이 원하는 것도 오지도 않았지만 티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그 경지에 기독교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산 밑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산 중턱에서 주저하지 말고 우리 산 높은 고지를 점령합시다. 찬송의 단계, 그 고지를 점령하여 그 높은 고지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입술과 아름다운 복된 우리 모두의 미래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는 보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지난날의 모든 삶을 회고해 볼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탄식의 단계, 절망의 단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이 지난날의 나의 과거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여 외침을 통하여서 이제는 기도의 단계에서 찬양의 고지를 점령하여 하나님의 영원오심을 전 세계 사방에 증거하며 선포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도 동행하며 살아가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곁에 계셔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 맞서 싸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들, 저들 귀한 감사의 손길들 하나님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이것들 때문에 걱정하며 번뇌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가슴들을 주께서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마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실현되는 이 한 주간과 우리의 미래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있어서 세우신 귀한 제단,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이 귀하게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이 물질이 쓰여짐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